어제 우리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 말씀을 배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십자가란 방법을 택했는가?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는 십자가라는 방법이 최선의 것이었다는 거죠. 왜 십자가가 최선이었는가 하면은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라는 내용을 어떤 그릇에 담아야 할까요? 나 너 최고로 사랑하거든. 어느 만큼 죽도록 사랑해, 그런 얘기죠. 최고의 사랑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가장 큰 죄인의 결과가 뭐겠어요? 가장 큰 죄인이 받아야 될 결과가 뭐겠어요? 죽음이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나타내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인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는 최선의 방법은 뭐겠냐 이거예요. 뭐겠어요? 십자가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내가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어떻게 여기고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가득히 들어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주 좋은 아버지가 있는데 아이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줬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아끼는 가장 좋은 것을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감사함으로 받고 자랑스러워하고 잘 사용하고 그죠? 그래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귀찮아 정말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은 이건 아버지에 대한 모독이고 어리석은 거예요. 십자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소중히 여기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승리를 맛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아주 의식 있는 음악인인데 이분이 정말 자기가 쓰고 싶은 가사를 써서 자기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곡을 붙여서 직접 자기가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중적인 게 아니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거니까. 자기의 음악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작사, 작곡, 노래까지 불러가지고 LP판에 담아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 몇백 명한테 보냈어요. 다 이제 그분의 이름을 쓰고 자기 사인해서 딱 보냈는데 몇 년 후에 그 LP판을 파는 집에 가서 옛날 걸 뒤지는 중에 자기 게 있는 거야. 자기 판이. 이게 왜 여기 와 있지? 나는 판매한 게 아닌데. 그리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뜯지도 않고 팔아먹은 거야. 근데 거기에 받은 사람의 이름이 그대로 쓰여 있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분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해서 그 가게 주인한테 내가 이 판 사겠습니다. 얼마요? 그랬더니 1,000원만 내고 가져가요. 이래더라는 거지. 싸게 사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난 것은 난생 처음이라대. 아니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서 드렸는데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했나 하는 그 서운함이 잘 가시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인가요?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어둡게 생각하고 십자가 생각하면 부담이 팍 오고 그러죠. 저는 이번에 이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십자가는 원래 부끄러운 것이었죠. 그리고 실패고 그리고 무능한 것이고 그런 거죠. 원래가 그랬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것은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죠. 자랑스러운 것이 되고 능력 있는 것이 되고 그리고 승리한 것으로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이미지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보다 귀한 보물이 있나요? 예? 여러분이 가진 보물이 뭐예요? 그까짓 게 다. 십자가 없으면 땡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가 보물이라는 생각 안 드나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자랑스러워지고 새 힘이 솟고 그렇습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something wrong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십자가 생각하면 비참하고 싫고 마음 무겁고 버겁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를 싹 바꾸기를 바라요. 아멘이죠? 싹 바꿔야 돼요. 십자가는 오늘 본문에서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부끄러운 것일 수 있지만 적어도 십자가를 만나고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했어요.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것이라면 왜 자랑스러운 것일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내 생명 끝나면요. 이 생명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지만은 여러분 5분 후도 예측할 수 없어요. 오늘이라도 내가 이 세상 떠나야 된다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에 딱 직면하고 나면 필요한 건 십자가밖에 없어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자식도 필요 없어요, 그거. 십자가 딱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가 십자가로 해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그러므로 이 결정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것이에요. 동시에 십자가 속에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 사랑받기 때문에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무슨 가치가 있어요? 내가 죽어도 세상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기스도 안 납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그만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속에는 내가 받은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죄의 크기,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만큼의 큰 죄인인 동시에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실 만큼 큰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속에 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미래도 들어있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할례주의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할례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만 믿는 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할례파예요. 이 할례파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지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시대의 현대 교인들의 가치관 속에 이 당시의 할례파의 가치관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은 사실은 현대판 할례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를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들이 할례를 받으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12절이에요. 12절 읽습니다.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할례 받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의 유대교는 공인된 종교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핍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로마가 강하게 핍박을 했어요. 그 당시는. 왜냐하면은 기독교가 믿는 신이 로마에 의해서 처형된 죄인이고 그런데 그 양반이 다시 살아나서 신이 되었다는 말을 로마가 용납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러니까 로마는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체포가 딱 됐을 때 너 예수 믿지 그러면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던데 그 집회 장소에 있다고 하던데 너 예수 믿는다고 누가 증언하던데 아닙니다. 저는 유대교인이에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저 할례 받았거든요. 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통해서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동시에 기독교인들을 향해서는 우리 같은 형제 아닙니까? 예수 믿는데 양다리 걸치기가 가능하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핍박을 면하고 내부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과 한편이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정치적으로는 로마와 타협하고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와 타협해서 또 고난과 희생 없이 예수 믿으려고 할례를 받으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할례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13절입니다. 읽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은 것은 말이야 어쩌다가 말이야 예수 믿은 게 아니라고 나 뼈대 있는 집안이거든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 집은 율법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어. 경건한 가정이었고 전통 있는 가정이었고 뼈대 있는 신앙의 가문에서 자란 거지 내가 그런 족보도 없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 덜렁 믿은 초짜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할례가 자기 신앙의 뿌리와 경건의 연조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의 추종자들은 종합하면 무슨 소리냐면은 아무 어려움 없이 희생 지불하지 않고 편하게 예수 믿고 싶은 사람들, 동시에 자기들의 경건을 자랑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칭찬을 원했던 사람들, 요게 할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지는 않고 자랑은 하고 싶고 대접은 받고 싶은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그게 현대판 할례주의자들이에요. 참 묘한 거죠. 주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은 싫어요. 그러나 나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알아주세요. 이게
현대 교인들의 마음속에 많죠. 정말 많습니다. 옛날 할례주의자들이요, 옛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세상에 자기 헛자랑하는 것도 참 어리석은 자랑이지만 자랑 중에 가장 위험한 자랑이 신앙적인 자랑이라는 거예요. 신앙 속에 숨어있는 자랑이 얼마나 위험한 건가를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이 할례주의자들은 기독교인 것 같지만 절대로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가짜라는 거예요. 가장 교활한 자랑이 종교적인 자랑이고요. 가장 교활한 교인이 할례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나는 세상에서 모든 거 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버린 것을 자랑하는 거. 그래서 좀 더 잘 믿는 것 같고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신령한 것처럼 보이려는 마음, 그런 자랑, 그거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고 그게 자기의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가짜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면 당신들은 가짜 교인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그럼 진짜 기독교는 뭐냐? 진정한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게 14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럼 진짜 기독교는 뭐야? 참된 크리스천은 누구냐 이거야?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기독교고 이게 그 성도다 이게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따라가고 십자가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참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교인이 아닙니다. 고난을 회피하면서 자기 자랑만 하는 인간은 절대로 참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기독교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보배 중에 보배인데 왜 사람들은 십자가 안 좋아하느냐. 인간이란 자기 존재를 극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자기 자랑이 없으면 못 사는 존재입니다. 이게. 그런데 십자가는 인간의 자랑을 완전히 밟아버리거든요. 십자가는 인간의 자존심과 자기 자랑과 자기 가능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거부하잖아요. 그죠? 인간의 상대적인 의를 철저하게 깔아뭉개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자존심을 밟아버리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오만한 인간은 절대로 십자가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아멘이죠? 중요한 얘기하고 있죠, 지금.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쫙 갈라집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소리만 나오면 가슴이 콩당콩당 행복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구원받은 걸 생각나게 해주기 때문에. 십자가 찬송만 나오면 감격해요. 근데 십자가 얘기하면 또 십자가 얘기야. 이런 사람은 영혼이 십자가로 씻긴 사람이 아니에요. 억만 번 들어봐도 기분 좋은 말. 에?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 속에 날 향한 사랑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십자가 찬송 딱 부를 때 내가 교인들 얼굴 다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죠? 뒤에 다 보입니다. 내가. 옆에 사람은 안 보여도 앞에서는 다 보입니다. 진짜. 그러면 가슴으로 뜨겁게 부른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랑이란 뭐냐? 진정한 자랑이란 자기 육체에 근거한 어떤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자랑이에요. 나 십자가 사랑받은 사람이야 라는 그 자랑. 그게 진짜 자랑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돼 있어요. 아멘 하세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랑 안 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 그게 십자가의 사람인 거예요. 어떤 여고생이 말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굉장히 싫어했대요. 왜냐하면 엄마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다 얼굴이 일그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못생기고 밉고,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 엄마라는 사실도 싫고 학교 오는 게 너무너무 혐오스럽고, 그래서 엄마를 부끄러워해서 엄마한테 언사가 굉장히 차갑고 날카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모가 집에 놀러 왔는데 이 딸내미가 엄마에 대해서 막 이렇게 퍼부니까 그 이모가 하는 말이, 이놈아, 네 엄마 얼굴이 왜 저렇게 됐는지 아냐? 네가 어릴 때 난로를 붙잡고 장난치다가 불 났는데 불 속에서 못 나오고 있는 것을 엄마가 뛰어들어가서 너를 안고 오다가 저렇게 된 건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그 딸이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엄마 얼굴이 나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그 후로 그 딸은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그 얼굴을 자랑스러워했대요. 여러분,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되겠어요? 혐오하면 되겠냐고. 사랑해야지. 자랑해야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랑거리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교만해지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의 자랑거리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자랑거리 가지고 있는데 너는 어떤 자랑거리 가지고 있냐? 그거 가지고 비교하면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비교의식에 빠져서 교만해지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진정한 자랑거리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소서. 내가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는가,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자랑하고 간증하며 살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진정한 자랑거리가 뭔지 알게 해주소서. 그것은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그런 거 다 조금 있으면 사라져버리는 잠시의 것입니다. 진정한 나의 자랑거리 십자가임을 알게 해주소서. 내가 십자가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거, 그것을 자랑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감사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헛된 자랑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헛된 자랑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정말로 중요한 자랑거리가 있는 행복한 백성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보실 때에 헛된 자랑, 정말 자랑거리도 아닌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헛된 자랑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자랑을 다 내려놓게 해주옵소서. 헛된 자랑은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자랑거리, 진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자랑거리, 그런 자랑거리가 있도록, 그런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자기 자랑이 없으면 비참해집니다. 그러므로 자기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한 자랑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자랑거리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그것은 바로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 내가 받은 사랑이 있고 나의 가치가 있고 나의 미래가 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진짜 자랑거리는 십자가는 자랑하지 않고 아주 헛된 것을 자랑하며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